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짧은 인생이고 순간으로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히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권자시고 심판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고 그리고 합당한 삶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정력과 지혜와 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는 그 삶이 보람된 삶이고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하여서 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썩을 몸이지만 순간으로 있는 우리들이지만 영생을 마련하는 그것이 제일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을 사는 저희들이 영생을 마련하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멸망의 걸음걸이를 걷지 않고 영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더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과 사명을 다하고 참 하나님을 참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마땅히 다하여서 욕심 따라 휩쓸리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 휩쓸리지 말고 언제든지 참 진리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되어서 참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정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주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 극복하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조추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전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져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려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전히 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온전히 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26편 1절부터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감기가 안 든 것 같은데 갑자기 코가 이리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가축을 돌보는 목자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자기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여 양떼를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죽음 후 부활 후 영원 무궁의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참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니 라고 미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뭐지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참 가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은 나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부정하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인도를 자기가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참 목자를 떠나니까 참 이리 때한테 삼킬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위험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수도 있고 지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지식을 사용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을 수 있고 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과 음료로 배불릴 수 있고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됩니다. 제가 참 목회를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목사는 절대로 정치가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세상 정치에도 그것도 안 되고 교회 정치에도 관여해도 그것도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거 뭐 목회를 나오니까 우리 공회를 수십 년 동안 이끌어 주시던 그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이 참 아무튼 뭐 선교하시고 혼란해가지고 이거 뭐 참 어려움을 그럴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참 목회 나와가지고 한 1년 됐을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참 아무튼 모시고 있던 목사님에 따라서 그냥 그쪽 나도 모르는 사이 그쪽 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소수입니다. 소수. 다수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나중에 다수 쪽에 있는 제일 참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자기를 따르면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데 왜 목사님을 목자로 삼냐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지 왜 사람을 목자로 삼습니까? 목회 나올 때 모토가 뭐냐, 내 표가 뭐냐,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난 단번에 그런 걸 거적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지 뭐 어떤 지도자 목사가 주권자입니까? 천만의 콩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참 아무튼 뭐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 사장님을 목자로 삼고 남편을 목자로 삼는 것도 안 됩니다. 남편이 뭐 능력이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누구를 목자로 삼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2절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나?
자,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뭘 공급해줘요? 먹을 거, 마실 거, 의식주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뭐지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복 중에 복을 받은 나라라서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뭐 동남아만 가더라도 물 못 먹어요. 그거 다 석회질 물이야, 그냥. 그러니까 물 못 먹어. 그 사람들은 그냥 생물 마셔갖고 이빨이 삭아서 그 일이 돼 있어. 이빨이 상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참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뭘 책임져 주십니까? 의식주를 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 치매가 심하십니다. 먹을 것이 딱 떨어지고 토요일마다 가니까 이번에는 토요일 날 아버지 지난 토요일 갔더니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아들이 가지고 올 때 됐으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문을 한번 열어놨던데. 근데 아버지 그냥 모시면 내가 뭐 참 청량리라니 참 태평동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뭐 돈 얼마 된다고 그거 갖고 아버지 모시고 뭐 하겠습니까? 그 아파트 관리비 내고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내고 전화요금도 내고 뭐 먹는 거 하고 이거 뭐 요양비도 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 6.25 때 5년 동안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수당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나이는 국민연금이 없어요. 뭐 32년생, 31년생 국민연금이 있습니까? 없는데 뭐 그 6.25 참전 용사 수당이 한 50만 원 나와요. 기초연금도 나와. 그거 가지고 충당이 되니까 내가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네. 그러니 처음에는 그것이 돈도 얼마 한 15만 원 주더니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50만 원 됐어. 그러니까 살만하게 하나님이 야 힘들지. 그러니 그전에는 한 달에 내가 생활비로 30만 원씩 드렸어요. 아버지가 치매 전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생활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그거 안 드려도 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뭐 기본 생활비는 되니까 어쨌든지 뭐 그냥 참. 그러니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면 여호와는 목자가 되면 제일 기본적인 거 뭐냐? 의식주를 책임져 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 안 해도 돼요. 요새 뭐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북엔 지금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풀을 먹을 때 어쩝니까? 사자가 꽉 잡아먹으면 어쩝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음껏 뜯어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 짐승들이 제일 위험한 것이 물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짐승이고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코끼리도 사자고 뭐 사슴이고 뭐고 전부 다 물 먹어야 되니까 심지어 뭐 뱀도 물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에서 물 먹을 때 사자 가서 콱 물을 뜯으면 어쩝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마음껏 물 마실 수 있도록 다 지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아무런 불안도 없이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참 육체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편하게 줍니다.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서 육체도 염려 없고 정신도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복 주는 가정은 참 어려운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지는데 나중에 하나님 기뻐서 폭발적으로 복을 주면 하루아침에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푸른 풀밭과 뭐 쉴만한 뭡니까?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됐지요? 영의 양식도 주신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육신도 부족함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참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 후까지 하늘나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목자가 누구시라 말입니까?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만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계 가정들도 다 복 받을 겁니다. 시간이 문제 좀 지나면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또 지나면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러니까 싸움 공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은 뭐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죄인의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느냐? 우리의 활동, 우리의 행동, 의를 이루는 행동, 의를 이루는 활동이 되게 해서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편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3절에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는 의가 뭐냐? 우리나라 LG 그 기업에서 의인상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박 죽은 그 사람이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명나고 후배인데, 아무튼 의인상으로 돈 매덕 주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좀 유익되게 하고, 그건 의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게 그게 의입니다.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느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영혼.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복원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처럼 참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영혼으로 복원시켜줘서 그래가지고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우리들이 참 몸과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서 죄악의 노예가 된 겁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전적 부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출해내고 다시금 성령님과 연결을 시켜서 생명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결합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서 의의 열매를 차곡차곡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차곡차곡 그냥 쌓아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많아. 그냥 많아. 야, 내가 어떻게 힘든 걸 이겼을까? 교회 오기 싫은데 나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갈 때마다 울면서 갔어. 어머니가 안 가면 저 패는데 못 잘 거야. 교회 가지. 그래서 막 울면서 갔어. 내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언젠가 믿음이 들어가더니 엄마가 가지 말라 해도 그래도 가요. 가지 말라고 안 하지만 가라 소리 안 해도 이제는 내 발로 가게 됐어.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무 더 좋아졌어. 그냥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직장도 모르고 다 모르겠다. 난 하나님 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발버둥을 치다가 기회를 줘서 나오고. 이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소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아니라 원수인 줄 알아서 가기 싫은데 가자고 그냥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일 좋은 게 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세상에 눈치 볼 거 뭐 있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데. 그렇다고 방종에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나는 죄만 짓지 않으면 돼. 불의만 행하지 않으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쫓아내는 행동이 뭐지요? 뭘 범하면 하나님 쫓아내는 겁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쫓아내면 혼자가 되면 난 견딜 수가 없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의 편도 아니고 저 사람도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겁니다. 나는 이쪽도 아닙니다. 저쪽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듣는 거 아닙니다. 내 저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지. 뭘로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목자인데 목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식주도 주셔. 의의 열매도 맺게 해주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육신이 사망을 당할 수 있는 극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향락으로 유혹하고 이 참 세상의 재리로 유혹하고 혹은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해서 죄를 번케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그런 참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가면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라는 것은 뭡니까? 해가 뭐냐? 이거 뭐 참 어떤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것도 해고 어떤 악한 것, 사악한 그런 간사한 그 사악한 악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해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어. 나를 지키고 있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날 지키지 않았다면, 이쪽으로 오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위험할 때, 그러니까 전 어릴 때 수영도 잘 못했는데, 그 부산에 그 동대신동에 살았는데, 그 구덕운동장 위에 산에 올라가면은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꼬마 때 겁도 없이 그 저수지 끝에 끝까지 헤엄치고 다녔어. 근데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숨이 차고 힘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뒤로 누워있으면 떠니까 살살 요래 다녔어. 그래 끝까지 다녔는데. 그 매년 한 명씩 빠져 죽었어요. 그때. 매년. 꼭 동네 오래된 저수지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그 빠져 죽은 그 자리에 겁도 없이 쫓겨있는 혼자 가서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목사시키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지금도 내 소름이 깎았겠죠. 왜 그 위험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살려줬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는데 상징적으로 무엇으로 지켜줘요? 지팡이로. 무엇으로? 막대기로.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건데 그래도 지팡이는 우리가 짚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이리 짚고 의지하고 막대기는 탁탁 쳐서 쫓아내요. 그래서 저는 뭐 그전에 지금은 내가 참 체력이 딸려서 못 가는데 그전에는 새벽기도 끝나면 한 7시 좀 지나면 좀 일찍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집에 가서 밥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꼭 저 뭡니까 건우 아파트 그 뒤산에 가서 거기 끝까지 가서 저 뭐지 남한산성 앞에 그까지 갔다가 아파트 인데가 돌아와가지고 꼭 이리 거기 올라서 이 집에 꼭 매일 다녔어요. 매일 다녔는데 근데 성경 읽고 뭐 다른 거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었어. 요즘은 집에 뭐 8시 한 15분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뭐 아침을 늦게 먹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어 못 가는데. 그래, 참 산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뱀이 나올까봐 지팡이로 치면서 다녔어요. 사람이 오면은 도망가니까. 그래, 좀 있으면 4월달 되면 우리 또 남의 기도원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또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할 건데, 그전엔 여기서 안 하고 제천에 가서 했습니다. 남천교회 거기 기도원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뭡니까? 금수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깊은 산인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침 먹고 금수산에 산보하러 이리 갔다 오는데 산에 갔는데 멧돼지 떼가 있더라고요. 근데 멧돼지 떼가 있는데 멧돼지 어미는 못 보고 새끼를 봐. 새끼 한 요거만해. 30cm도 넘는데 조그만데. 근데 멧돼지 새끼는 아주 갈색에다가 하얀 줄 같은 게 이리 있더라고요. 쪽쪽 있는데. 근데 어미가 저 옆에서 하고 또 있는 걸 모르고 새끼가 있길래 새끼를 다 써서 봤어. 너 혼자 왔으면 맞춰서 죽었을 거야. 근데 목사님이 대여섯 명 있으니까 멧돼지들이 공격을 안 하고 옆에서 본 거예요. 보다가, 뭡니까? 이 새끼가 처음엔 우리를 몰랐는데 서서 보고 있으니까 딱 보다 이상하거든. 딱 보더니 꽉! 막 뛰어서 도망가니까 어미들이 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에 가면은 이 풀 같은 게 어스러져 갖고 이렇게 넓게 된 게 멧돼지들이 다 드러나 있던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산에 갈 때 막대기를 치면서 갑니다.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면 미리 피하니까 안 마주치라고 치면서 다니.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치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길이 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될 수 있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될 수 있고, 어떤 죄악의 세력들이 유혹해서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참 무사히 지내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보해 주심으로, 세 번째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보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5절에는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무엇 해줘서 우리가 참 부족함이 없지요? 원수들하고 싸울 때마다 뭐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곤란하고 어려워도 우리 그냥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자고 나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 사모하고도 뭐 할 때 이거 어떡하지? 곤란한데 어떡하긴 뭐 어떡하긴 할 수 없지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솔직하게 하는 거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 자꾸 거짓말을 하려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뭐 탁 오픈하는 게 더 편해. 그냥 편해.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그러니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은 잔꾀를 쓰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뭐 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딱 바로 나가야지. 괜히 그냥 요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참 23절은 다윗의 시래인데 다윗은 평생에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위험할 때마다 다 보여주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그 보는 데서 그 사람들은 망하고 있고 다 포로가 됐고 그 앞에서 우리는 승리의 잔치를 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그 참 나를 괴롭게 하고 망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나는 참 주님이 연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누구를 붙들어요? 누구를? 주님을 붙들어. 하나님이 목자야, 하나님.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뭘 하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한다고 뭐 한다고 놔두라고 뭘 하면 뭐 할 거냐. 욕먹을 일 없는데 욕하면 오히려 복 받을 거고 참 뭡니까 축복을 뭐 빌어주라 그랬으니까 복을 빌어준데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빌어준 복이 나한테 올 거고 그거 뭔 상관이 있어 그거 뭔 상관이 있어 놔둬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뭐 며느리 둘 사위 한 사람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잔소리하지 말고 놔둬. 아이들은 엄마가 기르는 것이 속이 터지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서 놔둬. 그러니까 놔둬. 그 다음 무조건 잘한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요. 막 오래. 놔둬. 뭘 하든지. 그러니까 참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준다는 것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서 흘러. 부족함이 없어. 싸우기만 하면 이겨. 응? 그러니까 누구를 목자로 삼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6절 결론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임? 선한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뭡니까? 이거 뭐 다윗은 평생 동안 실수도 여러 번 있었고 죄도 지었고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넘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응? 그러니까 영원토록 참 뭡니까? 여호와의 집, 하늘나라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은 이렇게 써놔서 다윗이 참 형통하고 좋았을 것 같지만 다윗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냥 안 줍니다. 그러니 다윗의 아들 하나가 자기 다른 딸을 범해버렸어. 그 죽이도 못하고 아들인데 어쩝니까? 그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요 아들을 죽여버리네 또. 평생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아들이 또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네 또. 얼마나, 그러고 자기 참 왕궁에 남아있는 후궁들을 갖다가 그냥 나쁜 짓 다 해버리고,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고통했, 그러니까 참, 다윗이 성왕이 된 것은 그렇게 가정 내에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이래.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 내가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지 않나. 그러니까 이 고통이 따르고 너 집안에 영원히 칼로 그냥 비참하게 닿을 거라고 하더니 그냥 얼마나 입니까? 아들이 이 아들 죽이고, 이 아들이 이 아들 죽이고, 다른 아들은 아버지 죽인다고 대들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 그러니까 성군이 됐지. 그러니까 성군이 되고 또 성군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 참, 아담도 뭐 900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걸 살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이 아들들이, 저 딸들이, 후손들이 전부 다 자기 자손인데 자기 자손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간음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아들이 딸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고 좀 데려다 주면 안 됩니까? 그거 어떻게 보고 삽니까? 그죠?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자기 할아버지도 몰라봐 그냥. 내 생각에는. 왜? 500년, 600년, 700년, 나이 차이 나는 손자들 주르륵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앞에서 죽이고 살리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눈물 흘리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 그러면서 회개해서 마지막 죽을 때는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참 거룩하게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회개하고 점점 거룩하게 되고 그랬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참 생각나게 해서 그때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성군으로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나의 누구로 삼아야 되지요? 목자로 삼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전능하신 분을 의미하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를 의미하고 그래서 참 창세기에도 보면 창조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표현했을 때는 창조주, 전능자, 우주 만물의 주인, 주권자를 강조한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참 하다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그 여호와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참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면서 참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할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고 인류를 멸망에서 구출할 것을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 이름이 뭐로 나오지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무엇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강조할 때는 뭐라고 나오지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권자, 심판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강조할 때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만군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뭘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실 때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지요? 주라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책임진 주.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라고, 주인이 우리 주라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약속,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졌어요? 약속이 맺었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의 인도가 싫어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 목자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식주를 참 책임질 수가 없고 우리를 보여줄 수가 없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뭐지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 뺏겨서? 악령에 뺏겨서. 그러니 성급한 것도 상관없고 뭐 참 답답한 것도 상관없고 좀 둔한 것도 상관없는데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면 그거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호와를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그러니까 생명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뭘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방법은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싫어.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까? 우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도 나만 안 믿으면 나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지키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신 지켜주니까. 그 어머니의 목자지 내 목자는 아닌 겁니다. 나의 목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욕심 따라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서 어쨌든지 참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은 계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상관없고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민족의 머리가 돼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가 막히게 예수를 받아들여서 온 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지구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의식주도 책임져 주시고 내 행동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원수와의 전쟁에서 참 나를 멸하려는 원수하고 그냥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가지고 항상 승리하여서 참 마침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뭐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신목사를 따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쫓아다니면 그거 소용없어. 그러니 저는 절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때가 되면 줍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참 아무런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때가 되면은 먹을 것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와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여서 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건강의 어려움도 없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없고 어떤 직장의 어려움도 없고 항상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믿음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514장입니다. 누가 저를 따라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것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운 힘이 거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려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